우리 사도행전 오늘 21장 말씀 가지고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 한 편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그런 시인데요.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그러한 시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용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기에 또 은혜 받으시고 아멘 하시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고 외로운 인생의 여정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우리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꺼져가는 배의 구명조끼를 양보하기는커녕 내놓으라고 밀쳐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 아닙니까? 세상의 악한 사람들 얘기는 뒤로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다, 이 교회의 공동체다, 신앙의 공동체자 이 안에서도 이와 같은 치졸한 싸움과 눈치가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고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고비가 있기 마련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런 인생의 고비가 우리 수도 없이 많죠. 그러나 그 고비의 순간에 나와 함께 할 동지가 있다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저와 좀 나이대가 비슷한 선교사님이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슬로바키아에 선교를 나갔습니다. 근데 선교 사역을 하는 중간에 이 아내분이 암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다른 일도 아닙니다. 선교를 하다가 그 아내가 투병 중에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것을 지켜보는 이 남편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 힘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래도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선교사님 옆에 아주 오래된 좋은 친구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친구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같이 있어 주었죠. 또 한국에 일부러 모셔가지고 자신의 집에 오랫동안 함께 머물게 하면서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했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참 큰 힘이 됩니다. 특히 힘들 때,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안아주는 그와 같은 친구가 있다, 동지가 있다, 참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힘들 때가 있죠. 이런 순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영적 동지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버티고 사는 게 힘든데 옆에 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핀잔을 주거나 그래도 힘내라는 소리는 못할 망정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러는 사람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힘든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주고 그래도 밥 한 끼 같이 먹으면서 다시 일어나라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영적 동지가 있으십니까? 천리길 함께 갈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천국 문을 향해 걸어가는 이 긴 여정,
이 영적 전의를 함께할 영적 동지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봉독한 본문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러한 지방에 왔을 때 만났던 영적 동지들에 대한 스토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어 있죠.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죠.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지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만 지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길이 나오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지도하고 이 지형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가이사라에 대한 배경을 좀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도시는요 사실은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분봉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라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라 이렇게 진 거죠. 이 가이사의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무려 이 지역을, 이 성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12년 동안 건설하는데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그러니 그 규모와 이 화려함이라는 것은 참 짐작할 만하죠. 제가 성지순례에 갔을 때 여기를 방문했는데 지금도 실제로 원형 경기장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극장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그와 같은 아주 중요한 곳에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였죠. 이 가이사라 바로 앞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사실 이 가이사라에서 바로 넘어가게 되면, 지중해를 건너가면 유럽이 나오게 됩니다. 로마를 바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가이사라를 경유해서 안디옥을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이사라에서 사도 바울은 사실 곧장 로마를 향해 갈 수도 있었죠.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거나 뭐 어려움을 당할 그런 일은 없어도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고 로마로 직접 간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더 편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돌아가죠. 혹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안디옥에 가서 후배들을 양육하고 또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지난 수년 동안 선교했으니까 이제 은퇴하고 자기 고향인 다소에 들어가서 또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다양한 초이스를 가질 수 있었지만 직접 로마를 향해 가지 않고, 혹은 은퇴를 결정하고 다소로 자기 고향으로 간 것도 아니고, 혹은 안디옥에 가서 제자를 향해, 이런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은 사실 결탄코 쉽지 않은 길이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세계 비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길이었지만 참으로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반드시 가야 할 그곳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이런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그 험한 길, 그 쉽지 않은 길,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을 거침없게 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20장 말씀까지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뭐가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그 험한 길, 어려운 길을 거침없이 갈 수 있었던 동기는, 이유는 바울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함께했던 영적 동지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어떤 전도 사역을 생각할 때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혼자 복음 전도를 다 감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3번에 걸쳐서 진행된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 사역 가운데 바울과 함께했던 수많은 영적 동지들이 있었죠.
이와 같은 영적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혼자 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바나바, 우리가 또 지난번에 살펴봤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디모데, 디도, 마가, 누가, 아리스다고, 유오디아와 순두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 사도 바울이 마무리하면서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위대한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큰 힘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함께 할 수 있었던,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동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영적 동지들이 필요합니다. 쓰러지고 자빠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손 내밀어 내 손 잡아줄 영적 동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 함께 가자고 일으켜 세워줄 영적 동지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험한 인생길 가운데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갈 영적 동지가 필요하죠. 어둡고 답답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의 여정, 여러분 쉽지 않은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함께 헤쳐나갈 영적 동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동지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가야 할 영적 동지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만난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8절에는 누가 나와요? 빌립이 나오고 10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나손이 나오죠.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함께했던 영적 동지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 동지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영적 동지가 되어지길 주님 간절히 도전하고 축원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우리가 힘든 인생길 가운데 손잡고 가야 할 영적 동지들의 모습은 뭐냐? 뜻을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뜻을 함께할 사람. 여러분, 함께 뜻을 정하고 같은 방향을 향해 달려갈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시죠.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만난 첫 번째 인물이 누구인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여기에 보면 누가 나와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소개했죠. 여러분, 이 빌립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최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처음 집사 7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로 나와요? 빌립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빌립을 부를 때 별명처럼 빌립 뭐라고 불러요? 빌립 집사다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빌립 집사에게 타이틀 하나를 더 붙여줍니다. 뭐라고 비춰주고 있어요? 전도자다.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다.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전도자를 이벤젤리스트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 증거자다라는 그런 말이죠. 부흥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오늘 본문 자체에 의미하는 것은요, 순회 전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왜 빌립에게 이와 같은 타이틀이 붙어 있을까요? 실제로 빌립은요, 순례하며 전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 말씀 볼 때 배웠지만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빌립을 보내죠. 빌립을 보내서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 전도할 때 정말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성 전체가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했던 게 빌립이죠. 그러고 나서 성령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고 다시 음성을 주세요? 광야로 가라. 또 성경 말씀을 했더니 다들 또야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막 하면서 멍 때리고 지금 오늘 점심에 뭐가 나오려나 막 이러시고 계신데 정신들 차리세요. 집중하셔야 돼. 말씀을 잘 들으셔야지. 응? 여러분 어디로 가게 합니까? 광야로 가게. 광야로. 그 광야에 내려가죠. 광야에 갔는데 그 광야에 내려갈 때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에디 앞에서 올라온 내시를 만나게 하죠.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으로 여러 성을 돌아다니면서 마침내 어디에 도착하게 돼요? 가이사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8장 사도행전 8장 40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빌립은 분명히 복음 증거자였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다. 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빌립과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이 왜 만났을까? 여러분, 바울이 가이사라 갔을 때 빌립만 있었습니까? 빌립만 거기 있었어요? 바울의 어떤 동지가 거기에 빌립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건데 왜 사도 바울은 빌립의 집에 가서 유했을까? 여러분, 이 두 사람, 사도 바울과 빌립에는요, 영적인 동질감이 있었습니다. 뜻을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여기에서 뜻을 함께하는 영적 동지들이 가지는 몇 가지 공통점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과 빌립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바울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뭐에다 미쳤던 사람이에요? 복음에 미쳤던 사람들이에요. 복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빌립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들의 삶의 이유가, 존재가치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둘 다? 복음 증거하는 게 있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복음의 광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랬더니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들이 다른 거에 빠지지 마세요. 세상에 엉뚱한 거 다른 거에 빠지면요, 돈 잃고 사람 잃고 건강 잃고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빠지셔야 돼? 복음에 빠지세요. 다른 거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사랑에 마음 뺏기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크고 그 사랑이 정말 강력하면요, 다른 게 들어올 게 없어요. 거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어떤 집사님 두 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다른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유, 요즘에 참 힘든데 어떻게 스트레스 푸시냐고 했더니 그 집사님 옆에서 이렇게 하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손을 꺼면서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분이 그러면 낚시 많이 가시나 봐요 했더니, 이 옆에 있던 분이 아유 아니요, 저를 너무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하면서, 이게 뭐예요? 알아서들 생각했어요. 어디서. 아무튼 우리가 힘들고 답답할 때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 지인들 만나서 여러분 한 잔 꺾는다, 스트레스 풀려요? 뭐 그때는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또 만나야 돼. 또 한 잔 꺾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들은요, 절대로 세상적인 걸로 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냥 답답하다고 스트레스 푼다고 도박장 가서 여러분 열심히 땡겼어. 풀려요? 다들 가보셨으면 왜 그냥 안 가본 것처럼. 더 짜증나잖아. 막 여러분 막 스트레스 받고 답답하다고 막 여행 가, 스트레스 풀려요? 여행도 많이 안 가봤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한다. 더 힘들어. 갔다 오면 더 피곤해. 그리고 가면은 꼭 싸우잖아. 부부가 가면 또 너는 왜 그것도 못 해가지고 막 이러냐고 하면서 막 그냥 내가 아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주는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줘봤자 그때뿐인 거예요. 친구도 그때뿐이죠. 술도 그때뿐이죠. 마약, 도박, 여행, 수많은 거 그때뿐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것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여러분의 마음 내어드리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 다 외우시잖아.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빌립과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복음의 매니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매니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니아가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어떠한 한 일에 완전히 뭐한 사람이요? 빠진 사람, 완전 미친 사람이요. 여러분, 야구의 매니아는 어떻습니까? 야구에 완전히 빠졌어. 막 그래가지고 막 야구 방망이, 야구 글러브 사더라도 막 비싼 거 사. 유현진 투수가 9월 1일 날인가 여기 쿠어스필드에 온대. 그러면 직장이고 뭐가 없어. 다 거기 뭐 해야 돼? 가서 직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또 혼자만 그런 것 같아요. 사인 받아야 되죠. 그게 매니아, 그게 매니아. 요즘은요 드론 매니아가 그렇게 많아. 드론 매니아. 드론 막 날려가지고 막 찍고. 그리고 또 와인 매니아 있어. 와인 매니아. 와인 매니아는 뭐냐면요, 고급 레스토랑 가지고 와인 하면서 뭐 이게 뭐 프랑스산 78년산이라고 하면서 쪽쪽쪽 하면서 뭐 맛이 있죠. 제가 볼 땐 다 그 맛이 그 맛일 것 같은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매니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광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매니아 되실 때,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매인받을 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과 빌립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완전히 미쳐서 완전히 거기에 올인되어져서 그 복음 앞에 나갈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와 같은 영적 여러분 동지, 영적인 동지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에 여러분 관심 갖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일에 모두가 광인되어져서 거기에 영적 동인돼서 우리 이렇게 일어나자 서로 도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도 바울과 빌립의 두 번째 특징이 뭐였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과 민감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둘 다. 여러분, 뜻을 함께할 영적 동지들은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사람 소리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민감하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보다는요 세상 소리에 더 많이 기울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번 교회를 다니신다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디에 더, 세상의 어떤 인포메이션, 세상의 정보가 더 낫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 소리가 더 여러분들의 귀에 잘 들려와요? 세상의 길은 더 화려하게 보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는 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뭔가 있어 보이니까, 그리고 세상의 소리는 더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세상의 소리는요 착시현상이에요. 착시현상.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인포메이션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진리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유튜브 여러분 보시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듣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게 다 진리다라고 하면 다 여러분들 뭐 하셨어야 돼? 다 부자 됐었어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주식 정보들, 모양 세상에 돈 버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다 진리고 그들에 있으면 다 부자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유튜브에 건강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건강해야 돼. 여러분, 땅끄부부 아세요? 땅끄부부? 300만 유튜버예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2년간 잠적을 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뭐 이혼했다 뭐 했다 막 이러는데 봤더니 이분들도요 이 코로나 기간에는 막 했는데 갑자기 이분들이 갑자기 인기를 얻다 보니까 막 공황장애 오고. 근데 여러분, 운동하는 유튜버니까 뭐 해야 돼? 건강해 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유튜브나 여러분 세상에 나오는 이 소리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조작할 수 있어요. 포장할 수 있어요.
우리 지역에요 KO의 뉴스5가 있는데 여기에서 최근 하는 프로젝트가 뭐냐? 뉴 리터러시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잘못된 정보를 찾는 방법과 허위 정보가 온라인에 퍼져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중들을 위해 무료로 리소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우리가 접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보는 70%의 어떤 뉴스 인포메이션이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 뉴스5도 뭐예요? 저널리즘이 자기네들도 정보를 전달하는 건데 자기네들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정보가 잘못됐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이에요. 세상의 소리는요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에 우리가 마음 뺏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잠언을 통해 들려지는 이 솔로몬의 경고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라, 사람들이 보기에 바른 길이라고, 그것이 진짜 바른 길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진리의 길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선택한 그 길의 끝은 허망함입니다. 절망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찾아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진리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길을 넓히셔야지 자꾸 그냥 들려오는 복음의 소리는, 아유 목사님 또 그 소리 하네, 또 그 소리야. 왜 또 그 소리 하겠어요? 뭐 하니까? 그 길이 맞으니까. 근데 세상 소리는 그냥 듣고, 집사님 그 얘기 들었어? 그거 얼마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에 민감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중간중간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 때문이에요. 말 때문에. 중요치도 않은 스쳐가는 그런 말 한마디가 비수같이 가슴에 꽂히어서 그게 힘든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4가지 방법이라는 칼럼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상처 안 받으려면 이러면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원래 남을 뭐 하길 좋아한다고요? 헛듣길 좋아한다. 이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남에게 좋은 소리 하기보다는 뭐 하는 소리예요? 네, 좋지 않은 소리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2명이 만나서 대화해 하면 꼭 뭐가 있어야 돼? 대화 소재거리가 있잖아요. 재료가. 한 사람 뭐 하는 거예요? 막 헐뜯는 거예요. 그걸 인정.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만 나를 헛뜯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사람 헛뜯어요. 우리 모두는 다 나는 다른 사람 얘기 하기 좋아한다는 거죠.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렇다. 그냥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좀 마음 편해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사람에게 말에 상처 안 받으려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반드시 있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10명 중에 칭찬하는 사람 몇 명 있을까요? 한두 명 있을까 말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우리 모든 성도가 저를 다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아셨어? 우리 사람이라는. 근데 여러분 자꾸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면, 인정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에 기울여, 나를 헐뜯고 나에게 비판하고 이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요, 뭐 하는 소리에? 칭찬해주고 긍정하고 이런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 번째, 여러분 다른 사람 말에 상처 안 받으려면 욕을 들어도 뭐 하지 마라? 잡수지 마시라고. 다른 건 다 드셔도 뭐는 드시면 안 돼? 욕은 드시지 마셔. 욕을,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막을 수 없죠. 뭐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러는 거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뭐 하는 거? 소화하는 거, 이건 누구예요? up to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소리가 있을 수 다들 아시잖아.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뭐 판타지가 그런 게 아닙니다. 당연히 뭐 이런 소리도 나오고 저런 소리도 나오고 오히려 더 많이 나오고 때로는 나의 기분 나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뭐 하면 돼? 내가 잘 다루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안 돼요? 욕을 드시지는 마시라고. 할렐루야. 네 번째, 사람의 말에 상처받아내면 내가 먹지 않은 험담은 나를 험담한 사람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 누워서 침 뱉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여러분 신앙 공동체 생활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뭐 하셔야 돼? 일어나셔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사랑과 평강과 능력이에요. 디모데서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열이면 아홉 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부정적인 말을 하죠. 절망을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영양가 없는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의 마음 뺏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뭐 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영적 동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 동지가 필요합니다.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향해 나아갈 영적 동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빌립이 그렇게 뜻을 함께하여 영적 동지로 함께하였듯이 우리는 함께 손잡고 일어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 동지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또 그냥 방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때 교회를 그냥 거쳐가는 정거장으로 여러분 삼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거쳐가는 정거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교회 가서도 있을 수 있고 저 교회 가서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모판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준 거예요. 거기에서 모아야 돼요. 영양분을 공급받고요. 잘하셔야 돼요. 때로는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다 모든 사람이 좋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하셔야 돼요? 잘 다루셔야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영적 모판을 삼으셔야 됩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지만 때로는 불편하고 답답한 일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뭐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 갈 때 여러분 영적 모판으로서 이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을 영적 동지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그와 같은 뭐가 돼야 돼요? 영적 동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은 절대적인 수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체자예요. 신앙을 자꾸 수혜자 입장에서 보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왜 나한테 이렇게 해?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수혜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되라고? 주체가 돼. 하나님의 자녀로 살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여러분이 그 주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굳게 서시는 모든 영적 동지를 되어주시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고 일단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내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걸어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이 외롭고 답답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내가 혼자 다 짊어졌고 내가 다 풀어내야 한다라는 그런 중압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할 영적 동지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뜻을 정하고 함께 믿음을 길을 가를 영적 동지가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뜻을 정한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 어떤 고난도 시련도 감당해 주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영적 동지를 허락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내가 영적 동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정말 이 교회가 영적 무판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달라고 우리 주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면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 어렵고 힘겨운 이 길 가운데 수많은 영적 동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 무판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되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과 빌립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귀한 성도들이 그와 같이 함께 손잡고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이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됩니다. 손잡고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 동지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적 무판된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때로는 부대끼고 때로는 서로 정말 지치고 방황하는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서로 잊기 세우게 하시고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